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자기 집에 주변에 자꾸 물에 기름이 떠오르고 이상한 기름 냄새가 나서 전문적인 지질학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자기가 살던 그 집 밑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겁나게 부자가 됐대요. 앞에 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의 조건을 갖추고 살면서도 부자의 조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노다지를 캐서 부자의 삶을 살았다.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 요즘은 칼라 복사기가 생겨가지고요, 돈을 딱 복사기에다 올리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칼라 복사기로 위조를 해서 돈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위조 못하도록 뭐 특수 장치도 생긴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마시고, 칼라 복사기가 나오기 전에 과거에 한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돈을 놓으면 돈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질을 갖고 있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나중에 화폐 위조범으로 돈을 그려가지고 돈을 사용하다가 그냥 그 화폐 위조범으로 교도소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릴 정도로 돈을 만들어낼 정도면 실력이 대단한 분인데, 그걸 갖다가 좋은데 잘 사용했으면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세상에 그걸 다 썩히고 기껏해야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다가 그리다가 위조범으로 해서 감옥에 갔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떤 이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바구니 같은 이 그릇을 들고서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인데,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성경에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성전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기만 하고 남에게 폐만 끼치고 그리고 부담만 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나이로 말하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늘 그렇게 앉아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고 생활을 못하니까 구걸을 해서 거지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그런 하나의 절망적인 인생인 것 같지만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을 보면은요, 가장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성전 바로 문 앞에서 저기 계단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뭐 했느냐? 구걸했어요. 중동교회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한테,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님들한테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고, 아주 좋은 자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남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거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지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왕초일 것이다. 거지 왕초. 가장 명당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자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명당 자리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그런 좋은 목에서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왕초 중에 왕초일 것이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그를 추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지의 왕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대단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고기 2마리 잡아오고 빵 5개를 구워놨어요. 자, 이게 오병이어예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거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라 남는 역사를 우리가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사건을 봐요. 자, 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들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허기져갖고 기진맥진해요. 저들한테 먹을 걸 뭔가 줘야 될 텐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다 보니까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가서 저들한테 뭔가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주죠. 그때 반응이 뭐냐?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저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200명 장정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품삯이니까. 그런 많은 돈이 있어도 저들 다 빵을 하다 먹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였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도관에든 쥐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탁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그 홍해를 건넜잖아. 그리고 뒤따르던 그들을 잡으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이 막 뒤쫓아올 때에 갑자기 그냥 싹 물이 합해져서 뒤쫓아오던 군인들은 100% 다 수장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들 죽으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려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은 100% 죽이려고, 그리로 가야지만이 100% 살고 100% 죽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기적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태까지
끝까지 40년 동안 드나드는 사람한테 폐만 끼치고 부담만 주고 절망적으로 구걸만 하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니까 이삭이, 내가 살던 곳이 흉년이 왔어요. 전주 사는데 전주서 흉년이 와서 군산으로 이사 왔는데 군산도 또 흉년이 왔네. 남의 땅을 빌려서 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많은 복을 받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환경을 모르고 남의 신세만 지면서 폐만 끼치면서 구걸만 하는 거지의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가는 그곳이, 그 마을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덧입는 가장 복된 장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걸만 하고 있어요. 어느 시간이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하면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꼭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요, 평소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특별히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다른 모든 시간하고 뭔가 구별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 연락받을 일도 없고 막 바쁜 일도 없고, 새벽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덧입지 않고 구걸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갈멜산의 사건이 나와요. 갈멜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겨.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도탄에 빠졌어요. 제가 종종 그런다니까요. 비가 오면요, 비 온다가 아니라 빈님이 오신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비가 오는 것이 그냥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 아프리카 가니까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니까 먹을 것이 없고, 아니 농사는 새로 가네, 마실 물도 없어. 그래서 한 데까지 물을 길르러, 물 기르는 것이 하루 일과요. 우리 우물 파기 금년에 10개째 우물 팠잖아요. 지금 이게 물이라도 먹어야지 살지, 물도 못 먹으면 다 죽잖아요. 뭐 세탁하고 샤워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 왜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갈멜산에 다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를 때에 자기 신에게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려는 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겠다는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18장 36절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언제요?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지어가고 있어요. 소제 드릴 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재드릴 때 기도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딱 18초 걸렸어.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단에 쌓아놨던 재물을 불로 싹 살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어느 때 기도했는데? 소재 드릴 때. 소재 때가 언제인데? 기도할 때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신을 부르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딱 18초 엘리야가 제단에 소재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 신이 참신인지 저 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한 비를 주셔서 모든 가물음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가 364장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떤 때가 가장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마나 얽매였어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 내 진정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니까 큰 불행 당했을 뿔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해요. 가장 즐거워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불행 당할 때도 다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집도 되고 친교하는 집도 되고 밥 먹는 집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냥 열심히 밥 먹는 곳이다, 교제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고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이곳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셔요. 근데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잔 윌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26살까지 그럭저럭 살았대요. 특별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겨자씨요. 겨자씨 커요 작아요? 호박씨나 수박씨 같지가 않으니까 쬐끔하게. 저도요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좀 가져왔는데 쬐끔하게. 그런데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막 엄청나게 이딴만한 게 아니라 요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난 게 막 요만큼만 있어도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요 평생토록 자기 호주머니에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겨자씨가 요만한데 이것만 또 못하냐, 이거 내 믿음이. 늘 점검하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을 키우면서 믿음 안에 살 때에 그가 71살 되었을 때 큰 거부가 되고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존 일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저기 언양이라는 데 가다 보면은요, 양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양산에 삼양교회가 있는데 거기 정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에 아무도 없는데 맨 땅에 헤이딩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참 10개 교회에다가 선교해 달라고, 후원해 달라고 편지를 썼대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그것도 오래 말고 3년만 후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처럼 막 온라인으로 그냥 송금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조교에 가서 후원금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한 교회를 가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앉아서 한없이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3시간 동안을 앉아서 기다렸대요. 그럴 때에 이 정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니,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선교헌금 받고 후원 받겠다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생각을 바꿔먹었어. 선교 보조 받던 교회마다 전부 다 가다 앞으로 선교해 주지 마시오. 나 선교 안 받습니다. 그렇게 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10만 원씩 70개 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자람이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그분의 간이 삼양교회.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저기 공동묘지 예약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그러대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그렇더라. 아니,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은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걸만 하고 여태껏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에 12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추하라고 고생하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아니, 어찌하여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근심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볼 때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이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막 잠잠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야단쳤어요. 조용히 못하냐고. 그래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창피를 무릅쓰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갖다가 찾아와서 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막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눈 떠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은 구걸만 하고 있다 그 말.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랬을 때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즉각적으로 힘을 얻었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덧입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사 그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 용사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농사꾼이었어. 근데 이 미디안에 의해서 농사 짓고 나면 다 미디안에 빼앗아가 농사 짓는 거 헛고생이요. 우리나라 과거 농사 질 때에 일본에서 공출해 가듯이. 근데 어느 날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래야 군인이래요. 그때 15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아니 내가 뭔 용사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로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 말, 농사꾼입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서 우리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사가 되게 하셨던 사건을 사사기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다시는 미디안에게 농사진 거 뺏기지 않고 나라를 구원했던 기드온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방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안진뱅이를 볼 때도 똑같은 처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래서 안진뱅이가 뛰는 사람이 되었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 왜? 자기 처지를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런 기적과 이런 은총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죠. 과거에 6.25 때에 아들 하나 데리고 엄마가 피난왔어. 아들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어. 참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잘 길러서 그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박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셨어. 참 실력 있는 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했어. 근데 아들이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몇 년 동안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미국 가게 됐는데, 어머니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미국에 갑시다. 거기서 살다가 또 몇 년 후에 돌아옵시다. 어머니는 아니다, 나는 안 갈란다. 거기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뭔 재미로 거기 살겠냐, 나 여기 살란다. 그래서 아들 식구들만 보내고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너무 비참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효자였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굶어서 돌아가셨을까? 비참하게. 나중에 아들이 미국에 와서 봤더니요, 세상에 어머니한테 수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수표인 줄 모르고 그 종이떼기를 가지고 불 피워버리고 벼란박 발라버리고 문집, 세상에 그 돈인 줄 모르고 그래서 굶어 죽었대야. 그 굶어 죽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주셨는데 주신 줄도 모르고 주신 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거지같이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아니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지지리도 문 앞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걸만 하고 절망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탄하는 인생을 사는 절망적인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이제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